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진리라고 여길 만한 어떤 공부를 내가 받아들고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 정도면은 진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어라는 생각을 내가 혼자 한다고 해도 내 옆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건 네 생각이니까 너나 혼자 실컷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각자의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에 빗대어서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런 건 진리 아니야 하고서 벌써 딱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말이 상대한테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진리라고 세상에 대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세상에 퍼져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내가 발견을 했다면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경험을 하고 그 속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나만의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증명을 일단 혼자 해내야 돼요. 나 혼자 일단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과정이 일단 들어가고 지금 이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미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하나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누가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다니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탐구해내고 내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단계예요. 그걸 일단 내가 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다니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에 다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그룹 안에서는 아 이것은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다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리가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나 혼자 이러고 있을 때랑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서 어느 그룹을 이루게 됐을 때는 아 이것은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이 나면서 어때요? 좀 더 나의 확신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만큼 진리는 세상에 그만큼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 드러날 수는 없어요. 결국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변화가 되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걸 이제 옆에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긍정적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진리로 거듭남에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내 앞에 상대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함으로써 그죠? 그럼 상대들이 그걸 알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에 동참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훌륭해 보이니까 이렇게 동참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치하고 사람들이 경험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통 분모가 돼서 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이것을 아 진리가 우리가 뭔지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세상에 만약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거를 갖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그룹 안에서 진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정녕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을 방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치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주워 먹어도 이렇게
인간의 영혼의 근본적인 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식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원하면 주워먹는 어떤 그런 비물질의 에너지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퍼져나가지 않을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서서히 이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뭔가를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한다고 세상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진리는 이렇게 세상에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이건 비유를 하자면은 세상에 뭐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암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암뿐만이 아니고 뭐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죠. 언제부턴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세상에 어떤 신약이 나왔는데 세상의 모든 암을 순식간에 고치는 신약이 나왔다고 쳐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광고를 하겠죠? 먹기만 하면 모든 암이 다 나는데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그 약을 사 먹을까요? 아유, 저도 또 사기치네 하고 안 사 먹죠. 만약에 내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면 얼른 가서 돈 투자하는 셈치고 사 먹어버리라고 사 먹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그걸 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누군가가 사 먹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야, 그거 먹었더니 진짜 암이 났대. 라는 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가서 그 약을 사 먹어본다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건 광고를 잘한다고 이게 퍼져나간 게 아니라 그거를 먹어보고 직접 어떤 효과를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약을 사 먹게 된다는 것인데요.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초에 내가 발견해내서 내가 일단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고 이거를 붙들고 이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진리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답을 받아들고 결국 이 정답이란 게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온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법칙. 그죠? 이 법칙을 받아들고 이거를 내가 습득을 하고 여기에 따라 삶으로써 결국에는 뭐예요? 앞뒤 모르고 요 가운데 토막만 갖고 분별하던 어설픈 상태에서 벗어나서 앞뒤를 통틀어서 다 알고 전체를 이해하고 내가 움직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의 분별 수준에서 대학원생이 분별하는 수준으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거듭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이 아니고 정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한테는 정법이 하나의 일종의 이제 새로운 세상에 처음 나온 신약하고 똑같은 거죠. 신약. 자, 신약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이제 먹어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정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제 뭐 가까운 주변 지인들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겪은 변화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붙들고 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정법은 묘하게도 저는 이게 처음에 진리고 아니고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정법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겪어가면서 이걸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제 나는 더 진행을 하면서 이보다 더한 변화도 오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붙들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정법을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법을 진리로 여기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침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더라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이걸 붙들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면 과연 정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첫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과거에 내가 요만큼 이해했다면 이만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의 상태를 내가 많이 아니까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되겠죠? 아, 쟤는 이러저러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존중이에요. 아, 쟤는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존중이거든요. 상대방을 갈수록 존중을 하게 돼요. 상대를 존중을 하니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나요? 관계가 좋아지고 화합이 일어나고 이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상대하고 충돌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상대하고 싸울 일이 있나요?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죠? 이런 변화가 일단 일어났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게 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의 섭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감을 잡는 공부라고 했을 때 내가 섭리의 방향성을 알아요. 아, 하늘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기 시작하죠. 그죠? 뭐 대표적인 예로 남 탓을 하고 뭐 누구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뭐 화를 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이 몸 상태가 굉장히 맑아져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섭리에 반하는 행위를 막 함으로써 몸이 탁해져서 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반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탁해졌다가도 맑아지죠. 맑아지니까 이 몸이 탁해서 생기는 병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저도 이제 많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다 호전이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냥 없어졌어요.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의 깊이가 달라져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앞뒤를 대충 아니까 분별하는 깊이가 달라져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다 이해가 가요. 다 그림이 그려지고 앞뒤가 이해가 가고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환경이 거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삶의 환경이 바뀌죠.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이에요.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습관들? 내가 이제 탁한 생각을 하고 살 때 주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젖어들었던 습관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물거품 사라지듯이 쑥쑥하고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전에 몸에 안 좋은 줄 아는데도 끊지를 못해서 먹던 음식들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어느 날은 내가 왜 옛날에 그걸 왜 먹었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먹으면은 그냥 몇 숟갈 먹다 딱 먹기가 싫어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다고 먹은 게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습관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냥 뿡 하고 사라져요. 그런 경험도 저는 했고요.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고 진리로 여기면서 2000년 살아오면서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정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단지 몇 년 사이에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저는 제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정말 너무나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진리인지 아닌지. 그러나 진리면 뭐하고 진리가 아니면 뭐하겠어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지표로 삼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은 이것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졌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흔쾌히 뭐예요?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물론 이것은 짧은 시간에 오진 않겠죠. 굉장히 서서히,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은 상태를 계속 번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저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 자체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제가 정법에 대해서 경험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저의 경험을 또 공유를 함으로써 긴가민가 하는 상태의 많은 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